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듣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고 그랬을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려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생각 든 것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도 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그냥 한자 그대로 복된 소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큐티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첫 번째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하나는 창조론.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숭이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원숭이의 DNA와 우리 인간의 DNA가 90몇 % 일치한다. IQ도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론대로 설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별 차이 안 나는데 원숭이의 문화와 우리 인간의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난다는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랑 정말 비슷한 사람도 있어요. 링컨도 정말 원숭이처럼 비슷해요. 막 수염도 막 많이 나고. 그런데 문화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느냐? 그걸 설명을 못해요, 진화론에서.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숭이도 동물이다. 동물은 땅에서 태어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삶과 우리 동물의 문화와 우리 인간의 문화는 현격하게 시작부터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서 태어나요?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 인간은 뭘 닮았겠어요? 창의성을 닮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거저 생긴 것이 있어요? 다 만든 거예요, 만든 거. 원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 사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창의성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만 이렇게 창의성이 있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런지 아세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고쳐야 돼요. 근데 이 핸드폰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몰라.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몰라.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그거 삼성이야, 삼성.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 그래? 왜?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으니까. 창조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과학의 연력학 제1법칙이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뭐냐? 어떤 물질도 저절로 생기거나 저절로 없어질 수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을 믿는 것이 과학인가요? 그건 우연인 거예요. 우연. 그 소설도 아니에요. 되게 소설에 우연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우연이 많이 나와요. 주인공들이 우연히 만나지요.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상황이 좀 꼬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이기는요, 드라이기의 용도에 맞게 써야 고장이 안 납니다. 물론 오래 쓰면 고장이 나지만, 근데 그 드라이기 머리 말리는 용도가 아닌 다른 걸로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대로 인간이 살아갈 때 고장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인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나무의 열매는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도 알지만 악도 알았다는 거예요. 악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악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가 뭐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인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근데 어떤 저주냐? 이 세상에 살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병들고 죽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아파도 직장 가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요, 병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증상이 같으면 그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담이 받았던 저주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같다. 그러면 증상이 같으면 뭐예요? 아담이 받은 그 저주를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살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너무 살기 힘들다.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죽는다고,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 몸과 결합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은 사후세계로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제가 전에 보여드린 영상 있죠? 뇌수술. 우리가 영혼이 있느냐? 없다. 뇌의 작용이다. 이렇게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뇌가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런데 수술을 했다니까요.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뇌에 있는 피를 다 뺐어요. 그럼 그게 뇌사지요. 그런데 그 사람 수술하고 다시 피를 주입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수술하는 거 내가 봤다. 이런 도구로 수술을 하더라. 그림까지 다 일치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정말 죽었다가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놨는데 나 죽은 게 아니다. 나 천국 갔다 왔다. 나 지옥 갔다 왔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냐? 아하, 사후세계가 있구나. 아하,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은 해답이 아니에요. 죄인은 죽어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지금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참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저주 가운데 살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아까 저주 받은 거, 저주,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였어요. 그러면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죄 없어, 그냥 죄 없다고 해버리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죄 다 봐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구원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뭐냐? 대속제도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인 저주를 다 받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저 사람 대신 죽을게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아담의 후예인데.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받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졌는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밖에서 구원자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셔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세 분이냐?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은 몇 명이죠? 왕은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니까 조선 초기에 1400년부터 1408년까지 8년 동안 조선에 왕이 3명이 있었어요. 태조 이성계가 태상왕, 태조 이성계의 아들 정종 상왕,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태종이 되었어요. 근데 저 아버지도 살아있고 자기보다 앞에서 왕이 됐던 형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 자기 형은 상왕, 자기 아버지는 태상왕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왕은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3명이 있었다니까요. 꼭 이거하고 같진 않아요. 그러나 왕은 3명인데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위격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역할,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독생자의 역할,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역할. 성부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며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저 죄인들을 구원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고 대신 죽어라.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요 순종하셔요. 예, 그럴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원죄를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식이 뭐냐?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처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임신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저 처녀를 통해서 잉태했구나, 동정녀 탄생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왜 동정녀 탄생이 나와야만 하느냐? 왜 이 방법밖에 없느냐? 죄 없는 인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논리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성자 하나님의 인간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인간이 질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들도 있습니다. 자, 3명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도 저거 죄가 있으니까 죽었겠지,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남의 죄를, 우리 인류를 위해 죽었다고 저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냐,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논리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보면 압니다. 죽였어요. 근데 계속 죽어 있다?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아무리 죄 없다고 큰 소리 쳐도.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살아나요. 죽였는데 살아나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구나. 죄인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냐?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구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죄 없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바로 이게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과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 그게 죄입니다. 근데 과거를 없앨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죄를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믿으면, 그래, 너 믿어? 그러면 너의 죄가 용서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이 살인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착한 일을 20년을 했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으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벌을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믿고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저희 집의 현관 비번이 5678번입니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누구도 5678을 눌러야 돼요.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인이 현우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5678을 정했어? 누가 정했어? 집 주인이 제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구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번이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비번은 두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딱 그것만 눌러야 돼요.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살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구원받는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걸 전하는 전도가 복음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할 때 그런 거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병들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그 사람은 언젠가는 지옥 갈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비번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 믿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옥 갈 겁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안 받아도 정말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믿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또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간단하지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탄이 눈을 어둡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못 믿을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는 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